시간은 아직 정하지 않지만 머지않아 한국영화선교 설립 감사회를 드릴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그리고 우리 한국영화선교 소속돼 있는 약 200명의 오는 회원들 그리고 한 사람이 적어도 5분, 6분 적어도 한 사람이 10분 정도 50분 따라하면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상당히 꽤 많은 분들이 모이는데 아마 차고 넘치는 역사가 될 거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금년에 이제 요양원에서 요양원에서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청도 엄청 많이 받을 터인데 거기에 준하여 회원의 숫자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사역자들이 거기에 준하여 많은 이 사역자들이 생산이 되고 양성이 돼서 어느 요양원이든 어느 요양병원이든 우리에게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하면 필히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이번에 한국 요양선교회에 가득 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많은 곳에서 우리를 초대하리라 믿고 한 분이 한두 개, 두세 개가 아니고 한 분이 5개, 6개, 10개씩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 한국 요양선교회에 우리의 목회를 승부를 띄웠고 이제 우리는 한국 요양선교회에서 노인 목회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현재 약 800만의 노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가지고 한국 요양선교회가 만들어졌고 또 여러분이 한국 요양선교회 회원이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곳에 가서 이 요양원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래서 이 요양원이 이 전국에 있는 약 4,000개의 이 요양원이 십자가가 세워지고 이 요양원들이 교회가 되어지고 이 요양원을 발판으로 우리 한국 요양선교회에 소속된 목사님들이 목회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복이에요. 아멘. 정말 이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천세 일세란 말을 쓰기도 했지만은 천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이 대한민국 기독교회, 한국 기독교회 그리고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이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 요양선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에게 천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인생의 호기가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국 요양선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목표를 하면 하루에 3가지씩 1년에 1000가지 이상이 좋은 일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우리는 안 좋은 일은 절대 안 생길 것이고 좋은 일들만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합독을 하고 또 교독을 하고 하였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작자 미상의 시예요. 누가 쓰신지 작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시인이 나머지처럼 좀 돌아다니다가 이제 좀 돌아온 듯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듯한데 이 예루살렘 시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산에 둘러싸여져 있어서 하나의 분지형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루살렘을 2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예루살렘은 정말 산으로 빼곡히 쌓여져 있어요. 이 사람이 좀 나그네적 삶을 살다가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쓴다고 하면은 순례자적 삶을 살다가 이제 정말 예루살렘 돌아와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이 순례적인 삶이 이 사람의 이 나그네적 삶이 결코 성공한 삶은 아니었겠다 실패한 삶이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체적으로 ICS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들 늦게 공부를 하셨고 늦은막하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의 많은 경륜과 경험 속에서 이 목사 안수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어쩌면 더 활기차게 목회를 잘할 수 있겠다. 정말 순수하게 또 순진하게 목회인으로서 부담감이 없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식과 또 그런 실력과 그런 인품을 지니고 있는 우리 한국 요양선교회에 수업되는 이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바라크 하나님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미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나고 낭망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위치가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지금의 이 삶을 돌아보니까 만만치 않은 삶이고 눈물 나는 삶이고 참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2020년도에 정말 천양 군집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말해요, 대박을 터뜨린다고 하면은 요즘에 뭐 로또 파는 그 상점에 가면은 대박을 터뜨리라, 대박의 주인공이 그 당신이에요. 오늘 당신은 반드시 이 뭐 로또에 당첨될 것입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현역이 돼가지고 막 로또 복권을 많이 삽니다. 근데 이 로또 복권을 사서 당첨된 사람들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002년도 겨울부터 이게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 로또 복권 당첨된 1등 당첨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몰라요. 네, 모르죠.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약 5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이 받는 상금을 받는 이 액수가 평균적으로 얼마냐면,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기도 하지만 적게 받는 사람들은 적게 받기도 하더라고요. 10억 밑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이 평균 20억을 가져갔네요. 20억인데 이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작은 돈이 아니냐면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서 평생 이 월급을 받는다고 셈을 치면 얼마를 받겠어요? 제가 볼 때 10억도 못 받아요. 웬만한 직장인들이 평생 직장 다녀서 그 돈 10원 한 장 안 써도 그걸 10억 이상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이 돈을 끝까지 가지고 있느냐? 거의 이 돈을 다 허시라고 말해요. 이 로또 복권 당첨된 것 때문에 불행에 빠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뉴스를 들어서 또 보고 알았던 것은 뭐냐면, 형이 이 로또 복권을 당첨을 했는데 자기 아우에게 돈을 줘가면서 집을 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우가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와중에 형은 남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잘할 줄 알았는데 사업을 못 해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동생 집에 가가지고, 야, 내가 옛날에 집 살 때 돈을 이렇게 줬는데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우가 매번 돈을 줍니다. 이게 매번 줄 수가 없으니까 형이 나중에 동생이 형한테 더 이상 형한테 돈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형이 나한테 집 살 때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그 준 돈은 이미 다 가고 남았습니다. 더 많이 갔습니다. 형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형이 칼로 동생을 찔러 죽였어요. 이 집안의 불행은 뭐냐면 로또 복권 때문에 불행이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들이 아니고, 이 외국에 나가면은 로또 복권 판매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자유주의 국가는 전부 다 이 로또 복권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불행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이건 제가 뭐 프로테이지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는 거짓말할 수 있는 사안이 되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근데 만약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가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이 불행에 빠지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허다한 것.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금년 2020년도에 이런 천년에 한번 찾아오는 인생의 호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 믿습니다. 한국 여왕성교회 누가 설립했냐면은 우리 뭐 임원들이 세운 게 아니고 화목사에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세우셔서 한국 여왕성교회 회원들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0년도에 우리는 4년 전에 이미 이거 세웠지만은 2020년도 금년에는 우리 한국 여왕성교회가 세상 말을 빌리자면 대박을 터뜨리는 한국 여왕성교회가 될 줄 믿으시고요. 그리고 한국 여왕성교회에 수업되는 회원들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만나기만 즐겁고 기쁘고 웃잖아, 신이 나잖아요. 그 신이 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을 받아서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여왕성교회에 수업되는 목사들뿐만 아니라 회원들은 정말 천양운집에 이 천가지 좋은 일들, 천가지 복들이 우리 여왕성교회에 있는 회원들에게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돕고 섬기며 사랑하고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호응해주고, 정말 우리 한국 여왕성교회에 수업되는 우리 목사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피차 사랑을 건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피차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면은 이 순례자가 정말 인생의 실패를 거듭한 결과 내가 이제는 바라볼 곳은 한 곳밖에 없다. 근데 이분이 이것을 시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게 아니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을 향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헤아림인데, 헤아림이라는 이 말은 성산,
시온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요. 이 성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산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말하는 이 히브리어는 오늘 본문에서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또 복수 형태로 산들이라는 표현을 또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시온의 산들, 이 시온의 산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임재한 산들을 시온의 산이라고 해요. 시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처소를 향하여 눈을 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지난 과거는 여러 가지 실패를 거듭을 하기도 하였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제 우리 실패한 과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실패한 과거를 떨쳐버리고 우리는 분명히 일어나서 미래를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우리는 힘차게 행진을 하리라 믿습니다. 한국유황선교회 수업된 목사로서 한국유황선교회가 정말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6천여 개의 많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 지금은 아주 미약하고 얼마 전에 그 우리 한국요양선교회 수업된 목사님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자기 이름을 달고 요양원 이름을 달고 인원은 몇 명이 모이는지 무슨 요일에 몇 시에 하는지 등등 하여서 다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는 한 목사님과 제가 이야기할 때 100개가 훨씬 뛰어넘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130개가 되는데 그 중에 그동안의 관리를 우리가 소홀히 한 것이 또 있을 것이고 이 100개에 좀 못 미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한국요양선교에 소된 이 회원으로서 금년에 정말 천세일시의 은혜와 그리고 천양 음주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모든 요양원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 요양병원, 요양원들, 이 노인시설을 위한 이 복지기관들이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런 6천여 개의 모든 요양원과 요양병원 시설들에게 예배가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의 마을회관, 복지관 등등 해서 약 3만여 개의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결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복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마을회가 잘 안 가고 복지 이런 기구 협회 잘 가지 아니하고 등등의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사정상 노인들이 안 가서 그렇지 이 대한민국의 이런 복지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대한민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예배하러 하자고 그러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마을회관에 가면은 노인들이 모여서 뭐예요? 화투 치고요. 하루 종일 화투 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윷놀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가문에 정말 싸워요. 그 10원짜리 동전 하나 놓고 싸우는데 이 사람이 실컷들 싸워놓고 서로 따간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딴 돈, 그리고 그렇게 싸우면서 딴 돈을 다시 거기에 놓고 나오더라고. 자기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불을 붙기 시작하면은 아무튼 따야 되겠다는 막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자기 것도 아니고 결국 다 놓고 올 사람들인데 이제 이 마을회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 사역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양병원, 요양원뿐 아니라 이런 복지관 그리고 뭐 주간 보호센터 또는 재가 등등 또 많은 우리가 지금 시설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만 회원으로 모집하려고 그러는데 요양보호사들도 우리가 많이 길러내서 키워내서 이 사람들이 재가를 한단 말이에요. 재가를. 집에서 케어를 받고 싶어하는 노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가 예수를 믿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어느 A 지역에 어느 어르신을 그 재가를 갔을 경우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서 바라기는 이 대한민국의 800만 노인들이 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막중한 사명이 이 한국 요양성에 있다는 것이고 이 막중한 대사역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고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끔 길을 내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끔 홍해에도 이 바다에도 길을 내주실 것이고 우리가 광야에 40년 생활한다 할지라도 결코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광야에서 물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반석을 두들겨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반드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요양원, 요양병원, 복지 이런 주간보호센터 시설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800만 노인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내년도에는 해마다 50만 명씩 늘어간다고 그래요. 이 해마다 늘어나가는 이 노인들
앞으로 1000만 명 시대가 곧 올 것이고 1300, 2000만 명 이제는 근로자들보다도 노인들이 더 많아지는 이 대한민국의 이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대역사, 그런 신령한 운동이 우리 한국 요한성교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이틀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우리 요한에 있어 어르신들이 너무 편찮으셔서 아파서 노실초사하고 언제 인정할 것인가 바라보고 있다가 어제 한 분이 이제 정말 생각해주고 기력이 생각해서 이건 얼마 안 될 것 같다. 제가요 목회만 하다가 한국 요한성교에 이렇게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도 반의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언제 죽을지 다 알아요.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새벽에 돌아가시는 분들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어저께 병원에 가서도 병원 수간호사도 병원 담당 의사도요 못 맞춰요. 그래서 저는 맞췄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불려가가지고 인정되려고 왔는데 근데 그분은 권사님이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신데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받아 가는 이 과정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실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사랑 요한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겠지만은 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요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운영하는 이 요한원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그런 가이더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순례자적인 삶을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했는데 이 서리적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서리적인 내용도 부정적인 서리적 내용이 있고 또 긍정적 서리적 내용이 있어요. 이건 올까 말까 올까 말까 이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뭐냐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의 도움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 도운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 순례자의 삶처럼 우리가 지난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잘 받지 못했고 또 때로는 실패한 그런 경험도 있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10년이 더 남았든지 20년이 더 남았든지 남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을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미국으로 갔을 때는 미국의 동부 쪽 그쪽을 이제 많이 그들이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의 조지아주라든지 그 조지아주의 가장 큰 도시 아틀랜타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그쪽을 이분들이 이제 많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 바람과 사라지다라는 그 영화 제가 실제 영화관 가서 보기도 했고 또 TV에서 하는 것도 보기도 했지만은 사실 조지아주 아틀랜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만들어진 영화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숫자가 많아질 때 미국의 이제 서부 쪽 그들이 말하는 서부 쪽이라는 것은 지금의 캘리포니아주를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쪽에서 봤을 때는 동부 쪽을 말해요. 우리나라 동부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는 이 바다와 태평양과 같이 맞닿아 있는 도시인데 그 당시에 이 캘리포니아는 사막으로 참 둘러싸여 있고 사람들 가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 서부를 개척할 것인가 미국 사람들의 숙제였습니다. 근데 마침 이 캘리포니아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주가 캘리포니아주라는 이름으로 명칭되기 이전에 사실은 이게 골든 스테이트라는 말을 썼다고 해요. 이게 황금의 주라고 불리워지고 지금 미국 시민들에게 있어서 황금의 주가 어디냐 그러면 캘리포니아 주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거기서 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금이 많이 나오니까 금을 캐라고 이제는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캘리포니아에 가서 금을 캐는 실제적으로 금을 캤어요. 금을
금을 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금을 캐면 우리나라는 산삼을 캐 뭐라 그래요? 신받다. 이 삼삼을 캐면 신받다 그러는데 삼삼도요 평생 동안 제대로 한 개만 피면 평생 인생이 책임져요. 그 하나의 산삼 값이 어마어마해요. 제대로 하나 캐기만 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금을 캐면 뭐라 그러냐면 유레카 그랬대요. 이 유레카라는 말은 헬라어로 나는 찾아노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금을 찾으면 유레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찾았다. 뭘 찾았어요? 금을 찾았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레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 이게 알려지게 된 것은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당시의 왕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냐면 내가 쓰고 있는 이 왕관이 임금이 쓰고 있는 이 왕관이 이게 진짜 순금이냐 이게 가짜로 만들어진 거냐 이것을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당시에 금문과 관련돼서 굉장히 조예가 깊은 아르키메데스에게 맡긴 거예요. 이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금인지 가짜금인지 아니면 합금인지 몇 프로의 그런 다른 데 들어가 있는지. 근데 이 사람이 목욕을 하다가 이게 순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어떤 지식적인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욕을 하다 했으니 목욕할 때는 옷을 입어야 안 입어요? 안 입잖아요. 이 사람이 옷을 안 입고 뛰어나오면서 이렇게 하고 뛰어나왔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말이 돼서 미국 사회에서도 유레카가 되는데 금을 찾은 사람들이 나는 찾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때로는 주님 없이 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때로는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때가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기 이전의 성도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이 받은 사람들이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가 이 칭함을 얻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워 그런 삶을 사는데 인색하지 않았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2020년도에 정말 우리가 거룩한 품성과 거룩한 언어와 거룩한 행동과 거룩한 인격과 거룩한 모양과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내가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계산이 온다 할지라도 손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오는 이 손해 보시고 하나님에게 천배 만배 백만배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예수를 믿다 보면은 저는 이제 안수를 일찍 받았으면 일찍 안수를 받았다 해서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늦게 받아도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둘로서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020년도에 이런 계획을 좀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해를 맞이하면 다 계획을 세우고 한 해를 맞이하는데 1년 365일 내내 하루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1년 12달 달별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1년 52주 주별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주별로 달별로 대충 다 생각을 했고 제 이 1년 다이어리에 보게 되면 벌써 빼곡하게 많은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도 적어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야 금년 20년에 잘 살아보자.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멋지게 사는 것은 뭐냐면 주의 종으로서 멋지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멋지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드리고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 세계에 퍼치는 일들이 정말 이게 우리가 잘 사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는 노인들이지만은 또 듣고 금방 잊어버리고 많은 노인들이지만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를 통해서 그들이 천국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사람인 것을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정말로 저도 목회를 오랜 세월을 하고 199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신나는 목회 해본 적이 없어요. 많은 이 성도들을 모시고 예배도 하기도 하고 개척교회도 해보기도 하고 수십 명을 모아놓은 강의도 해보고 하였지만은 결국 우리 노인들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때로는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천국의 주역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반드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서 오늘 설교 초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이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은 대한민국의 한국 성수회가
한국 이 요한성교회가 감당할 줄로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이 일에 뛰어들어서 열정을 쏟고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와 목양일념으로 제가 가끔가다 카톡에 들어올 때 목숨을 걸었다고 해요. 정말 이 노일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도 이미 목숨을 걸었겠지만 저도 목숨을 걸었고 정말로 이 노일 목표에 목숨을 걸어서 살아갈 때 대한민국의 이 노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그와 같은 사역자에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